조선의 성조실록을 보면 경술년 신해년에 조선 팔도에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 AD 1670년, 1671년이에요. 그로 인해 굶어 죽은 인구가 약 100만 명, 전쟁 때 죽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에요. 그로부터 25년 후에 을해년 병자년에 아사 혹은 전염병으로 죽은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조선에 약 2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당시 인조 시대에 조선의 인구가 약 1100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몇 년 사이에 인구의 5분의 1이 다 죽은 겁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어필했던 이데올로기,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상, 그것은 이 땅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이 오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아사로 죽은 나라가 많은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지. 이 식량에 대한 아이러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선시대와 달라요. 양식이 부족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식이 풍부해졌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으로 생각하는데 아사 직전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75억 중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8억에서 10억이래요. 지금 미국의 비만율이 4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비만이에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7명 중에 1명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의 경제 구조가 대부분의 국민 모두가 빚을 안고 있는 구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 그래도요, 이런 말이 농담처럼 있잖아요. 한 달치 페이체크를 못 받으면 홈리스가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굶겨 죽일까요? 안 채워줄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건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큰 딜레마를 안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안 채워주더라, 나를 그냥 죽여버리더라 라는 전개가 흘러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말 부르면 안 돼요. 무슨 아버지가 그렇게 잔인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아사를 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상당히 부자인데 어떻게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 아들이 밥 달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안 줬더니 죽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면 적어도 애가 땡깡을 놓느라고 밥 안 먹어 그러면 패서라도 먹이고, 그래 정상 아니에요? 안 먹는 거 있더라도 이거 먹어야 건강해, 그 먹여야 아버지죠. 자식이 밥 달란 말 안 해서 난 죽일 수밖에 없었어, 지 잘못이지 뭐, 이게 아버지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죽은 아들이 있다면 당신이 아버지냐 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꼭 그거 기도해야 돼요?
챙겨주면 되죠. 더군다나 뭐 빌딩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직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말하지 않아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아버지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이런 면에서 두 가지 사실을 놓고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문제를 기도 안 하면 안 채워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미리 채워주면 또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채워주는데 아버지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식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daily bread, 정말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그 식량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는 것이 목적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먹고 사는 거, 이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 주기도문 시리즈 전에 팔복 배웠죠. 팔복의 시대 배경은 제가 주일마다 강조를 했었어요. 매주 엄청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팔복 설교를 한 거에 이어서 바로 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그냥 시간 조금 차이를 두고 한 설교가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똑같아요. 헐벗고 굶주린 게 상황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를 지켜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너희들 식량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해석하면 문제 없죠. 안타까우니까 식량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줄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되고 미리 채워주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라는 생각과 또 충돌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주기도문은 13절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요, 예수님이 신자가 세상을 볼 때 가져야 될 재물관,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양식이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하지 말라요. 걱정하지 말래요. 이는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쳤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놓고 갑자기 예수님 말을 바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요. 먹고 사는 거는 이방인들이,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왜 너희가 하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기도하는 거지 너희는 하지 마. 바꿔 말하면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불신자, 먹고 사는 것이 정말 걱정인 자, 아버지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하는 거다. 신자라면 하나님이 자녀는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줄 거야. 아버지께 맡겨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들풀을 좀 봐라. 잎이잖아. 또 뭐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먹이잖아. 그런 거 보면 생각이 안 드니?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너희 책임을 안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먹고 살게 너무 급급해요.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하는 거라니까 그걸 왜 너희가 기도하고 앉아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조금 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러고 말을 싹 바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30세 나이에 잠깐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몇 분 전에 얘기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충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케이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잠깐 착각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식, 식량을 채우는 것, 내 배를 불리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루치 양식이라는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갖고 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그 배경은 이집트, 그 애굽을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여 지나서 신광야라는 지역에 이르러요. 이 지도에 네모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신광야 지역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광야에 너무 피폐한 상황이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지하게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고 그때 죽을 걸, 광야에 나와가지고 굶어 죽는구나, 아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은데 나는 피골이 상접해 죽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런 원망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느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겠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빵.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하늘에 아침에 일어나면 쫙 내렸던 게 뭐였어요? 만나 양식이었었어요. 떡이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 같은 것이 쭉 깔려있는데 웬 떡이야? 이거였어요. 떡이었으니까. 그게 데일리 브레드였어요. 일용할 양식. 뭐냐면, 왜 일용할 양식이냐면 지면에 쫙 깔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강줄에 막 주워 담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치 담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걸 내가 못하라 매일 담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수고 못하라 해. 그래가지고 막 이틀치 3일치 막 담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강줄이 꽉 채워가지고 내일은 좀 쉬려고. 근데 일용할 양식 그걸 딱 먹고 나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벌레가 먹었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딱 데일리 브레드, 하루 딱 먹으면 끝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왕 주면 차고 넘치게 주지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으로 끝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데일리 브레드, 만나를 하루치만 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하루치만 내리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으로 내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데, 그 데일리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 하루에 날마다의 삶이 전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공고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눈앞이 캄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날마다 벌어져요.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요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무슨 약속이에요? 불 가운데 너를 지날지라도 네가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의 믿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거, 그것이 우리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요 육적인 음식이 들어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이요 단순히 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양식을 놓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중으로 막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체크가 빵꾸나게 됐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낼 등록금이 없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넘어선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항복을 선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 때로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교인들도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용한 양식, 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감사라면, 내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내 삶 속에서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놓여있는 그 문제에 급급한 거예요. 제발 이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싸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될 때가 오면 그 결정을 내릴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암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도요, 막 어렵게 고민하고 뭐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내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 적은 좀 있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막 궁지까지 몰아가가지고 이거 가라는 게 분명한데 라는 판단이 서면요, 그냥 쉽게 뭐 결정하고 옮겼어요. 한국에서 아르헨틴 들어갈 때 150불 갖고 들어갔던 일도 그러고요. 아르헨틴에서 미국 올 때도요, 영어를 잘해서 유학하겠다 그게 아니라 돈도 없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면 되겠지 뭐 그러고 왔어요. 여기서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사역하다가 콜로라도 갈 때도, 그때는 뭐 팬이 돼서 갔는데도요, 내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구나,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컸지만 내가 콜로라도 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은 안 했었어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개척,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떼쓰고 몸부림치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뭐 갔어요.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지역에 개척할 적에 1840불, 근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네, 그냥 갔어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럴까? 평범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지를 이렇게 추적해 봤어요. 물론요,
선천적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좀 낙천적이에요. 사기를 당해도 뭐 그냥 그러거니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신앙으로 옮겼거든요. 믿음으로. 이게 언제 이렇게 생겼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딱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20대 초반에 뭐 정확히 말하면 뭐 10대 후반이죠. 만으로 따지면. 혼자 살던 그 3년의 기간 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별의별 일이 겪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난 네 옆에 있어. 야, 날 봐. 돼, 괜찮아. 가. 이렇게 각인된 하나님이 지금 30년을 끌고 온 거예요. 저는 뭐 큰 어려움이라기보다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굉장히 마이너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처음 발디딘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그 20대 청년으로 들으셔야지. 이게 그때 겪었던, 그때 나에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은요, 제가 정말 매주 참고 있어서 그렇지 과장 안 하고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할까 봐 참고 있는 거지, 1년 52주 하라 그러면 매주 할 수 있어요. 정말 매주 할 수 있어요. 그 체험적 신앙이 오늘의 이런 신앙을 만드는데 큰 목을 차지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많지만 뒤에 설교의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작은 예를 하나 좀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겪는 일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겪는 그 어릴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간증이, 지금 드리는 간증이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건데 그 당시에는 컸어요. 어린 학생에게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이 언제냐면 그 보일러 터져가지고 엉엉 울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조그만 쪽방에 그 한 사람 누우면 저희 형 왔을 때 머리 저쪽에 두고 잘 정도로 좁았던, 그 좁아 터졌던 그 방. 월세 4만 원, 보증금 10만 원. 그 방에서 살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2달 안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어머니가 2달이 넘어가니까 분명히 수용이가 생활비가 떨어졌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전화로 물어오실 때 이제 뭐 일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음에 안 놓이셨나 봐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거기가 후진국이잖아요.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을 붙이면 거기서는 큰 돈인데 한국에서는 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냐면 인편으로 물건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선 싸지만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꿀, 로얄 젤리, 그리고 가죽 제품들. 그거를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저보고 나와서 어떻게든 네가 팔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꿀하고 로얄 젤리는 좀 쉬웠어요. 한국에도 이미 아르헨티나 꿀과 로얄 젤리는 진짜고 좋더라는 소문이 시장에 가니까 쫙, 도깨비 시장, 남대문 시장 뭐 이런 데 가니까 다 상인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싸네,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거 파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여성용 화장품인데 잡티 제거,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백을 시켜요. 아주 하얘져요. 근데 그 여자 화장품이니까 그 20대 초반의 남자였던 제가 어디 가서 그걸 부끄럽게 뭐 이게 화장품 파는 약장사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100몇십 개가 있는데 쌓아놓고 전혀 뭐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말도 못했겠고 창피하니까. 나중에는 저기 총신대 입구, 이수역인가요? 총신대 입구 사당역 그쪽에 친구 우연히 갔다가 지하철 내려서 보니까 거기에 피부 미용실이 쫙 건물마다 있더라고요. 거기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가서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온 건데 한번 써보실래요? 샘플 몇 개 드렸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100몇십 개를 한꺼번에 쫙 정리한 적이 있지만 그냥 그전에는 그냥 쌓아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돈이 왕창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돈이 그냥 갑자기 뻥 빠져나가니까 제 수중에 남은 돈이 회수권 한 장하고 20원이었어요. 10원짜리 2개. 내일 집세 내는 날이에요. 4만 원. 근데 이 집주인 형님은 그 동네 5대 주목 중에 하나예요.
맨날 방 빼라 그러고 너 죽어 그러고 너가 나가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 맨날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4만 원. 그 작은 돈이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게 그 돈을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회수권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맞아요. 이거 버스 탈 때 이렇게 내는 거.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게 이거랑 20원.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그때는 또 지금과 다르게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 돈 좀 꿔도 이것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분명히 뭐 친구 어머님께 말하면 빌려주셨겠죠. 근데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달 안에 가게 된 게 막 연기돼가지고 늦어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 4만 원이 없어요. 내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을 딱 하자마자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울었어요. 애처럼 뭐 막 울다가 또 잠이 들었네요.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삐리리리리 그러고 울려요. 신기한 게요. 그 전화가 벨이 고장난 전화기였거든요. 울릴 때는 삐릭삐릭 그렇게 울리든지 아니면 안 울려요. 그럼 어떻게 소통하느냐? 집에 있을 때 가끔가다 그 전화기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때 친구가 걸려요. 전화 받았네. 정말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화벨이 삐리리리리리리 그러고 울리더라고요. 깼어요.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보세요? 그러고 전화 받았더니 어느 아주머니 음성으로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요. 거기 기미 제거하는 화장품 파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한 개에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개에 10,000원인데요. 그랬더니 저 5개가 필요한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곳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제가 삼성교회에 있었거든요. 삼성교회에 있다 그랬더니 삼성교회에서 마장동 가는 버스를 타면 제 기억으로 95번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마장동 가는 버스를 타면 마장동 우시장에 내리세요. 그러면 그 정류장 앞에 국민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 국민은행에 공중전화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중전화를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약 5개를 챙겼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회수권 한 장과 10원짜리 2개. 그 회수권 한 장으로 버스를 탔어요. 마장동 우시장에 딱 내렸더니 국민은행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 옆에 공중전화 있어요. 20원 넣고 전화 걸었어요. 5분 있다 그 아줌마 튀어나오셨어요. 그래서 5개 5만 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50만 불도 아니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그거를 집세를 내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4만 원 뭐 미리 줄 수 있잖아요. 4만 원 뿐이겠어요. 그 전날 20개 팔리면 20만 원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꼭 벼랑 끝에까지 몰아가요. 간들간들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짠 나와가지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늘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항상 일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 혼자 뭐를 이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꿈쩍도 안 합니다. 해봐 그게 되나? 안 돼 그러고 있다가 내 시선이 나에게서 하늘로 돌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일을 하세요. 왜?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래야 그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쌓이면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구나, 지켜보는구나,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나지. 그 사실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통과되잖아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땅 터지면 긴장되죠. 근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기대가 되지. 마지막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잘 들으세요. 신앙의 처음은
당연히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물질적인 일용할 양식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이유라고요. 그거를 놓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만 생기면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거를 선택하느냐 저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 이걸 어떻게 추수해야 될지.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는구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방향만 맞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그걸 인정하는 분도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의 영적인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라고요? 뭐였다고? 만나였어요. 만나를 의미해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오는 일용할 양식이었었어요. 이 만나가 그럼 영적으로 뭐를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이에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어도 부활한다 라는 의미예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살을 먹어라, 자기 피를 마셔라, 먹는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를 먹으라고. 여러분 실제로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피를 마시라, 피를 먹어라 이런 말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말이 돌았었어요. 성찬할 때에도 내 떡이요, 뭐 내 몸이요, 내 피니 뭐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그 당시에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 58절이 나옵니다. 58절. 이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의 살, 본인의 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이건 만나예요. 만나.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내려온 건 똑같은데 그 만나랑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이 떡을 먹는 자, 자기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본인을 먹고 본인을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 시대에는 다 죽었어요. 그 만나를 먹어도 결국 나이 들면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정확히 그 출애굽의 사건을 오병이어 그 사건과 비교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오병이어도 광야에서 행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였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딱 그 얘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런 물질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예수를 먹고 예수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요, 더 이상 예전에 신앙의 초기 시절에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야만 됐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숙한 후에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데일리 브레드로 너희를 채우기를 기도해라. 그게 훨씬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예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앞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닌 게, 앞서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왜? 다른 얘기라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갈수록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물질적 필요가 아니에요. 그 물질적 필요를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임이 내 안에 증명이 안 됐을 때는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된 후는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을 했는데 맨날 눈 감으면 그 기도만 하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하느냐, 그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야. 왜 아직까지 거기 머물고 있니? 왜 예수님이 그런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나 사건의 재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때 그것을 경험한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은 충격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 했어요. 왜? 몇 개 안 된 걸로 기적이 벌어지니까. 야, 하늘에서 만나 먹듯이 그거를 똑같이 일으키네. 그래서요,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거는 그리스도로, 영적인 메시아로 따른 게 아니었다고요. 저 옆에 붙어 있으면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바다 건너로 건너갔는데 막 죽자고 쫓아가가지고, 여기 왜 있었어요? 뭐 이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야,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마. 그걸로 위해서 일하지 마. 생명의 떡인 내가 있는데 왜 그거 갖고 구하고 있어? 그게 네 인생에 뭐가 된다고? 자꾸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 그 무리에게 이런 대답을 줘요. 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요, 막 답답한 거예요. 진짜야, 진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여러분, 눈 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똑같잖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그런 가난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답답해서 왜 너희가 날 따르러? 먹고 배부르니까? 그게 다야? 한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32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거 만나를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 모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만나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준대요. 그 떡이 뭔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러니까 항상 거기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떡이 아니야. 그러면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한 그 일용할 양식이, 야, 그 떡이 아니라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자정에서 주인 되는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방인처럼 이젠 신앙이 성숙했어요.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뭐 기도해야 돼요? 할 기도가 갑자기 싹 없어지나요? 뭘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워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의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너희 삶 속에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32절까지 신자가 가져야 될 재물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상충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고 이건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영적인 거를 기도해라, 육적인 것을 기도해라 난 다음에 라고 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희 육신의 기도를 이제 더 할 필요 없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그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라라고 말하면 나중에는 해도 돼요. 그러나 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적에, 내가 눈을 감고 입을 열었을 적에 내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간절함은 내 육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건 뒷전에 미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기도, 먼저 탁 튀어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주기도문 내용하고 딱 똑같아요. 우리 앞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최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먼저예요. 뒷전으로 미뤄도 돼요. 그러나 먼저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가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내가 입을 열면 처음에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집에 병자가 있고 지금 당장 막 메꿔야 될 돈 수천 불이 있는데, 수만 불이 있는데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다 눈 감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거 안 되잖아요. 잘 돼요? 잘 되는 수준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샤머니즘 신앙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쫙 배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그 기도를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빼먹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로 공을 쌓으려고 하고 100번 기도해서 한데 그럼 이번엔 1000번이다 이러고 들이미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기예요. 고집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눈 감으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머리로, 이성으로 공부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필요보다 먼저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눈을 떠서, 아니 눈을 감아서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경험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체험해야 돼요. 내가 나의 필요를 잊지만 이거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내 필요가 채워져. 이런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성경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게 채워지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복잡하게 내 기도 나눠서 쪼개서 써가면서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정말 초기 몇 달 동안 제가 무던히 싸웠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질적인 걸로 내가 피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요, 물질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 뜻 아닌 걸로 알고 접을게요. 그 마음을 딱 먹고요, 개척교회 시절 다시 바꿔 말하면 돈이 정말 가장 많이 확실하게 필요한 그 시절에 재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첫 몇 달만 빼놓고. 진심이에요. 제가 재직 훈련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기도 시간에 뭐 했느냐? 틈만 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한테는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개척교회를 이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가 너무나 확인되게 삶 속에 적용이 됐어야 됐어요. 저의 기도는 항상 눈 감으면 이거 맞죠, 하나님? 맞으면 증거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요,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아니면 빨리 간두고 다른 일 해야 되잖아요. 젊을 때 시간 낭비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정말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 역시 그 씨름을 했더라고요. 아내도 재정을 놓고 어느 순간부터 한 번도 기도 안 했대요. 근데 정말 마지막 교회를 접을 때까지 7년을 잘 버텼어요. 재정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쌓이는 것을 알겠다는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이곳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몸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 감으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다른 기도 안 되잖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그래도 중보기도? 그 말이 안 돼요, 나한테는. 나는 내 눈앞에 놓인 게 너무 급급해서 다른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냐고요? 너무 추상적이죠?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자분들, 그리고 실행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돌아가는 교회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복음의 전도 도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릎 꿇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의 실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확실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